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것이 가능하다, 허락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간의 이 이혼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인하여서 나누어지는 것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를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을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나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 부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고, 그 가정의 출발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아서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하나됨과 화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아이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은 그 막아서는 존재를 꾸짖으시면서 도리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들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천국을 향한 이 걸음에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영생의 조건에 율법을 행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여러 조건, 부족함에 대한 갈급함,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조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조언은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는 재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나를 따르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지켰으나 그러나 지금 그가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예수님이 제안할 때 그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결국 근심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의 재물을 애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제안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하겠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금 영적인 상태나 그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만큼 그 재물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슬퍼하며 근심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도리어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우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긍정의 메시지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고 자기가 결심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끊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중독의 문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걸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중돼요. 삶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내 삶을 차지하면서 나중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나중됐다 할지라도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물론 신앙생활에 이 연륜도 무시 못하지만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늦게 출발했지만 그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 흔히 은혜 충만하다, 이런 첫사랑의 감격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도 한때는 그랬어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과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먼저 됐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예요. 나중됐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끊을 거 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되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오늘 내가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최고로 여기고, 또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욕 먹을 때 같이 욕도 먹고 그렇게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대표격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항상 베드로와 함께 1그룹으로 여겨져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하실 때,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맨 앞자리에서 끌고 함께 갔던 제자 중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먼저 된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기쁨과 평강으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고, 그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여름 사역들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눈이 가려졌던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순간에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맹인이 이 겉옷은 이 중동의 날씨에 밤이 되면 쌀쌀해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겉옷은 어떻게 보면 이불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평생 정말 추위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옷인데 이것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겉옷은 누군가가 집어가고 다시는 그 겉옷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버리고,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과 같은, 가장 큰 재물과 같은 것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겉옷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떠지게 되는 거예요. 양손에 잡고 이것저것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집중하고 믿음으로 뛰어들면
하나님 나라가 눈이 떠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맡기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린아이의 심령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워가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막아서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 먼저 된 자가 되되 나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첫사랑의 감격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지금 누리며 지금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하나님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걸음이, 우리의 다름질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름 사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니에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저들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는 교사와 또 여러 봉사부서에서 주방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땀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되 저들의 가정에 일터와 산업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더욱더 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고 남음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